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같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쯤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국내의 사정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에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사자성어 1위가 도량발호입니다. 도량발호. 뜻은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의 도량발호. 2위는요, 후완무치,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3위는요, 석서위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 제 말이 아니고요, 교수들이 한 말인데 한마디로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당장은 틀려 보이고 사람의 생각이 맞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옳더라,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나 이야기는 딱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마침과 임의, 그겁니다. 마침과 임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곳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은 달리 말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근데 그 배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집어 던져지잖아요. 욥바가 인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이면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중국으로 안 가고 일본으로 쭉 가다가 한 제주도쯤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뭐가 요나를 삼켰어요? 큰 물고기가, 고래겠죠, 삼켰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아주 죽도록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주도쯤 갔던 고래가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는 저 중국 상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토해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아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이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에요. 그럼 니느웨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쪽에 있는데 터키는 이쪽에 있잖아요. 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가서 고래가 삼켜서 다시 이 튀르키예 쪽으로 토해놓은 거예요. 고래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다 토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뒀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계획에 놨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나 그 선택이 옳아 보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좀 불성실하게 순종하긴 했으나 그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요나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죽입니다. 야, 우리 계획대로 됐어, 우리의 생각대로 됐어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아무리 빈틈없이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어. 하지만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세겜까지. 여기 집에서 세겜까지는 한 80km 되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0km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은 요셉을 저 멀리서 보고선 이놈 죽여야겠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동생이 밉더라도 죽일 생각을 하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모의해서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만일 물이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익사해서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형들이 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집어넣는지 몰라요. 던져서 죽일 생각을 했으니까. 여튼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 요셉을 두고 형들은 뭘 하냐면 이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까먹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왔던
그런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형들이 그 애원을 무시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아멘.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요, 거기서 앉아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이 음식이 뭐겠어요? 요셉이 바리바리 싸왔던 음식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던져버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그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멘.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그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막 손톱이나 뭐 머리나 이런 것들 막 크게 막 다 뒤집어 썼겠죠. 그래도 못 나오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중간에 큰형 루벤이 요셉을 구출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역시 큰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셉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까 걱정돼 가지고요, 그렇게 요셉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본문 볼까요? 창세기 37장 29절로, 이 본문이 아니지만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정말 요셉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요셉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나는, 아니 여기서 자기를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요셉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 동생 어디 갔어? 내 동생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요셉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넷째 형 유다가 쓱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동생이니까 팔아 넘기자 그래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유다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팔아넘기는 이름 같아.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아넘겨진 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여튼 이 유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마엘 상하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모습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하고 같았더라는 거예요. 같았어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비참한 결말로 끝날 거라고 형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노예로 팔려갔으니 지가 뭘 어떻게 할 거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꿈을 망쳐놨다,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았으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더라는 거죠. 성경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게 뭐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는 그 일을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거지만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떠날 거야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금은보화를 다 챙겨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뭐 주머니 옮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에 넣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뒷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이니까.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목장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사냥할 수 있는, 수렵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라니를 잡으러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하나님 목장에서 그냥 자유롭게 고라니를 잡아서 드시고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막 고라니 또 간을 또 그렇게 먹으면 눈이 또 생간을 먹고 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분의 표현이 웃겼어요. 하나님 목장이었어요. 이 산에 있는 천지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온 주인 대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머니 옮기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튼 이렇게 400년 전에 예언해 놨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놨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형들 뜻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분명 누가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다듬어서 이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시안적 안목으로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세수 앞을, 내수 앞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바둑 두는 사람은 9수를 내가 이렇게 두면 저렇게 둘 것이고 저렇게 두면 이렇게 둘 것이고 이렇게 9수를 앞에 생각한다는 거래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 세수, 네수, 9수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게임의 결과를, 게임의 승패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내가 힘들게 세수 앞을 내보고 네수 앞을 내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기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수를 써가면서 5수 앞을 써가면서 결국 진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재앙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평안함 속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평안함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당장은 이 요셉처럼 애걸복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